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그저께 금요일날 정선재 집사님의 장례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가족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려야 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리아가 남편 요셉과 아기 예수와 함께 정결 예식을 드리고 또 첫째 아들이 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있었던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결 예식은 산모가 아기를 낳은 다음에 치르는 예식을 가리키고 있죠.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율법에서는 여인이 아기를 낳았을 경우에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모가 사내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40일, 그리고 여자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80일 동안 밖으로 외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곧 마리아가 남편 요셉과 아기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올라온 것이 아기 예수를 낳은 지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성전으로 올라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죠. 24절 말씀해 보시면 마리아가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고 했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마리아가 정결 예식으로서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던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2장 6절 이하에 보시면 여인이 정결 예식을 할 때 번제 제물로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리고 또 속죄 제물로 비둘기 한 마리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 번제 제물로 어린 양 대신 비둘기를 드릴 수가 있었죠. 그래서 마리아가 번제 제물과 속죄 제물로 비둘기 2마리를 드렸다는 것을 보면 집안이 몹시 가난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행하고 또 아기 예수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을 때 그 자리에 시몬과 안나 두 사람이 이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성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또
요셉과 마리아처럼 정결 예식을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찾아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성전에는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맡았던 제사장들과 또 제사장들을 옆에서 돕는 레위 지파 사람들,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등등 이 당시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오직 시므온과 안나 이 두 사람만이 아기 예수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아본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두 사람이 어떤 통찰력이 뛰어나서 이렇게 알아봤던 것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아기 예수가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아기 예수를 알아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사람에게 아기 예수에 대해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준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사람에게 아기 예수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지가 본문 25절 이하에 나오죠. 먼저 25절과 26절에 보시면 시므온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이 구체적으로 어느 집파 사람이었고 또 시므온이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전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시므온에 대해서 그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또 성령께서 그 위에 계셨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위에 계셨다는 말은 성령께서 시므온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시작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부터였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사도행전 2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죠. 물론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서 선지자들이나 또는 사사들과 같이 이런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성령께서 시므온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나 사사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시므온에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라는 놀라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어느 날 시므온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마리아가 남편 요셉과 아기 예수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때 성령께서 아기 예수가 바로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셨고, 그래서 시므온이 너무 기뻐가지고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린 것입니다. 이때 시므온이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을까요? 29절 말씀해 보시면 시므온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므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직접 자기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시므온이 편안한 마음으로 죽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시므온이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을 보면 시므온이 그동안 메시아를 만나는 길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렸고 또 그 메시아가 되시는 아기 예수를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나서 시므온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때 시몬은 장차 예수님의 삶 가운데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적인 말을 했습니다. 34절과 3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34절에서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한다는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고,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망하고 패하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장차 나중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비방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죠. 또 이어서 35절 말씀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어머니 마리아가 마치 칼에 찔린 것처럼 그 마음에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성령께서 시몬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적인 말씀을 하게 하신 것이죠. 이어서 안나라는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36절 말씀해 보시면 안나는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이었고 선지자였다라고 하면서 성경은 이 안나라는 여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출신 배경과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나가 선지자였다는 이 말씀을 보면 안나도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또 안나가 성령의 은사로 사람들에게 예언적인 일을 하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36절과 37절에 보시면 이 안나라는 여인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먼저 죽었습니다. 안나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것, 이것은 정말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크나큰 슬픈 일이었음이 분명하죠. 그런데 안나는 남편이 죽고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고 나서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면서 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안나가 남편이 죽는 그 가슴 아픈 슬픔을 겪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을 자기 남편으로 삼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안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던 어느 날 안나가 드디어 메시아 되시는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3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마침 그때라는 이 말씀은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온 바로 그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안나도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메시아가 되시는 아기 예수를 보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시몬과 안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두 가지의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는 두 사람이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고 또 하나는
두 사람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것은 곧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고 때때로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는 때가 있죠. 물론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는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그 기도 응답을 기다리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힘들어질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죠. 또 성경의 말씀들도 보면 기다림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바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사실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을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또 사복음서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 땅에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초림의 약속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아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이유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맞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맞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인 22장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은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 이 사실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늘 여러 가지 일로 너무 바쁘다 보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일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가끔씩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저도 보면 매일같이 큐티 말씀 준비하면서 그 말씀을 작성하고 또 목요 예배, 주일 예배, 설교 준비하고 또 설교 영상을 이렇게 촬영하고 또 촬영이 끝난 다음에는 영상을 편집하고 또 유튜브에 올리고 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들을 하다 보면 일주일이 언제 지나간지 모르게 금세 지나가 버리죠. 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가끔씩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설교를 준비하는 것 때문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정작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깜빡 잊어버리고 사는 때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부끄럽지만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물론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바쁘게 열심히 사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노력이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무한 경쟁 시대에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바쁘게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 일에 너무 매여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다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과 2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지금 여기 보면 노아의 때와 롯의 때 똑같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물건을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집을 사고 파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사람들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곧 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오직 먹고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에만 관심을 쏟으면서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홍수 심판 때 노아와 그 가족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다 홍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고 또 롯의 때도 마찬가지로 롯과 그 가족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고 만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바쁘게 열심히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다 보면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 있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날을 잘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은 우리의 모든 구원의 계획이 다 완성이 되고 이루어지는 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30절부터 32절까지 보시면 시몬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 말씀은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이방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시몬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빛과 구원과 관련해서 그것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또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런 말을 했죠. 여기서 만민 앞에 예비하신 또 이방을 비춘다. 이런 표현들은 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했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축복이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축복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구원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그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을 하고 그 사람을 기다릴 때 우리는 그 사람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가 있죠. 특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에게 기쁨과 흥분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황지우라는 시인이 쓴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요.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의 그 애틋한 마음이 그 시 속에 아주 녹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시의 내용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서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아리는 일이 있을까?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을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어떠세요? 시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면서 나뭇잎에 바스락거리는 소리, 또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가까이서 들릴 때마다 가슴이 쿵쿵거리고 가슴이 아린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발자국 소리를 따라서 시인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이미 벌써 마음이 가고 있다는 고백도 하고 있죠.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 그 애틋함과 간절함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런 애틋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애틋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바울은 우리가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행한 대로 그 결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께 책망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단지 그냥 예수님의 재림만을 머리로만 알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언제든지 그날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시몬도 보면 주의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는 그 성령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듣고 날마다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안나도 보면 남편이 죽고 난 다음부터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날을 기다리고 그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날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이 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 예수님을 만날 날을 준비하면서 날마다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